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나라에 꾀꾀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래요. 꾀꾀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오리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꽥꽥합니다. 그러자 예배가 끝나고 오리 목사님은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리 성도들도 전부 다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리들은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날 수 있다는 말에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날개를 사용하는 날개짓을 한 오리는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의 교회를 꼬집는 말을 한 것인데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가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자녀에 대한 복, 또 떡반죽 그릇의 복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그러하듯 조심스러운 부분은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자녀를 원하지만은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자녀를 잃어버린 가정도 있고,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가정도 있고, 부부가 헤어지거나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 양육의 소극적인 태도고요.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 양육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셉도 다니엘도 마리아도 다윗도 하나님이 10대에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스타일, 그 방법은 세 종류의 부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만 그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자녀가 좀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자녀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겠거니 하고 자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은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첫째와 둘째의 그 양육법은 자녀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수시로 충분하게 표현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을 우리 자녀들 주머니에 넣어줄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주머니에 넣어줄 첫 번째 돌은 사랑의 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자녀의 삶을 만질 수가 있는데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딸 이세이가 아버지 수양대군에게 비수처럼 던진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제 아버님인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고증에 의하게 되면 이세이는 실제로 아버지의 그 살육과 그 피바람에 항의를 하다가 대궐에서 쫓겨나서 평민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증이 있습니다. 자녀를 괴롭게 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양육하지도 않고 상처가 든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도 공경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끔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되면 좀 요즘에 힘든 게 좀 있냐? 좀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고 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나름대로 고민을 얘기할 때, 야,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고민을 진지하게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친구가 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고 이게 멍청한 놈 아니야? 뭐 그런 말 때문에 잠을 못 자냐? 뭐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또 마음을 닫죠. 그냥 말 같지 않아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을 해주고, 고민에 대해서는 그 힘든 걸 얘기하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야, 아빠하고 같이 기도할까? 하고 손을 붙잡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아이가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느끼면서 그 고민과 힘든 것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도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또 좋아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말이야, 밤늦게까지 말이야,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 내가 다 그 사업상 비즈니스 때문에 먹고 싶어서 먹는 거죠. 뭐 그렇게 향하면서 돈 벌어다 주느라고 아이들이 별로 상관없어요. 아이들한테는요. 그거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녀의 주머니에 넣어줄 두 번째 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징계의 돌입니다. 교훈과 훈계의 차이점은, 교훈은 징계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는 말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교훈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예요. 성숙한 단계까지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이 징계가 교훈과 같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5살짜리 이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엘이 고모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이엘이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서 어디론가 식사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이서, 애들도 뒤에 탔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엄마가 나 때렸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걸 할머니한테 일르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잠언 2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아이가 잘못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그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빼꼼하게 내밀고 그 대화를 진지하게 듣는 이엘이가 한마디를 해요. 그럴 리가. 5살짜리 아이도 성경에서 아이를 때리라고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그럴 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놀란 거예요. 징계는 현대사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녀 양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의 징계를 중요한 양육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아픔과 고통을 건드리지만 이는 단기적 고통을 겪게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라.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화가 나겠지만 화가 나서 매를 들면 안 됩니다. 화난 상태로 해서는 안 되는. 아이를 화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속을 썩입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이 아이가 합니다. 아들을 징계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말을 합니다. 네가 아빠의 말을 안 들었으니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아들이 의외로 그러겠다는 거야. 그게 아마 자신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기를, 근데 내가 너 대신 내가 아빠가 벌을 받고 싶다. 네가 나를 때려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아빠가 맞아야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싶구나. 너 대신 내가 벌을 받음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매를 쥐어줬어요. 아들은 자기가 맞는 건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아빠를 때릴 수가 있냐면, 아빠는 빨리 치라고, 너 그러겠다고 하지 않았냐. 결국에는 그 매를 놓고 이 아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빠는 이 우는 아들을 껴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 후에 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주머니에 넣어둘 세 번째 돌은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말씀의 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성경이죠. 자녀들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잠들기 전에 동화책 6권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성경 동화를 읽어주면, 그렇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지역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자녀들을 이 진리에 노출시켜 주어야 됩니다. 말씀의 돌은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돌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 같은데 성경적 가치관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너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응답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독특하게 지었어. 이 세상에 너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야. 이것은 내게 맡긴 사명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그 은사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너만의 행복이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아이들 방에다가 3개의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자에다가 크게 하나는 하나님께,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에게, 또 하나는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용돈의 10분의 1을 11조죠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에게라는 것은 저는 구제는 구약성경에 30분의 1이죠. 30분의 1. 30분의 1조를 어려운 이웃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나에게라고 하는 것을 넣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로부터 10,000원을 용돈을 받았으면 받은 즉시 제일 먼저 1,000원을 그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에게 30분의 1조, 한 300원 정도 되겠죠. 크지 않아요. 300원을 거기다 넣고 나머지 8,700원을 나에게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일 먼저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고, 어려운 이웃은 내가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모아뒀던 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것을 전해준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 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머니에 넣어줄 4번째 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돌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내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죠. 하나님 할아버지 하지 않아요?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을 그걸 했다고 그 전공대로 사나요? 별로 없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에 교목을 있는 게 너무 편했어요. 적성에 딱 맞았어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방학 때 좀 놀아야 되고 뭐 이렇게 날마다 찬송 부르기 안 해도 되는, 제가 목회를 하리라고는 저도 몰랐고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길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주머니에 넣어줄 가장 중요한 이 매끄러운 돌은 바로 믿음의 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게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믿음의 돌을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머리가 커지면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주머니에 넣어줄 마지막 5번째 돌은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돌입니다. 자녀들에게 고난을 잘 당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처럼 너 고생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돈을 자기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벌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꽃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진 게 많으면 이 아이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횟수나 정도나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고난을 잘 당하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때로 삶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될 때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서 처음에는 모를 때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 같더니 그게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파리가 눈가에 앉았는데 이걸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할 힘이 없이 그냥 짐승처럼 붙어서 있어도 멍하니 진흙탕물인데 그걸 길러서 먹고 있는 거예요. 흉내 내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아이들이 아프리카 저 아이들은 태어나서 저렇게 무슨 죄가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아빠 찬스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부단히 애를 써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원하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개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하지를 못하는, 부당한 일을 요구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부당한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몇 가지 자녀 양육의 팁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네 하는 부모 봤어요? 그건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근데 부모가 하는 진실된 어떤 행동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경건의 본을 보입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가 볼 때 기도하는 척하고 안 보면 기도 안 하고, 근데 이거를 애들이 압니다. 그런 건 그게 지금 쇼하고 있는 건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그걸 알아요. 기도하는 경건의 본을 보여주면 부모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어머니 얘기를 하곤 하는데, 죄송해요. 예. 어머니의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이불을 놓은 그 단스 앞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잠깐 화장실 가려고 눈을 비비고 떠서 일어났을 때 자그마하게 들리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지켜달라고. 저는 뭐 꿈결같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형광등이 꺼졌을 때 잔상이 남는 것처럼 저의 평생의 그 모습이 남아 있어서 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쫙 오버랩이 돼요. 안 되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생각할 때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세상에 그것처럼 큰 유산이 있나요? 돈을 얼마 있는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고통하고는요. 기도에 본을 보이셔야 돼요. 기도하는 척하고 살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람과의 약속도 좀 상황이 바뀌고 또 나에게 어떤 또 더 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가능한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했으면 지키세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때 신뢰를 얻는다면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 때 굉장히 해피하고 넉넉할 것 같지만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정직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직하면 손해볼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정직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정직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며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험한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삶의 주머니에 사랑의 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징계의 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말씀의 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돌,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돌을 가지고 자녀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전투를 만날 때 돌을 꺼내 줄에 엮고 성령을 의지하여 던질 때 적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